아멘. 열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늦은 시간 교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건강하셨던 저희 고모님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그러한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 고모님이 뇌출혈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는데 의식이 없으시고 또 위중한 상태라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모님은요 참 마음이 따뜻하시고 또 믿음이 굉장히 깊으셔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고모님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이제 듣는 저는요 너무 좀 충격에 좀 잠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교회 일을 다 마치자마자 제가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어요. 너무 유중해서 직접 면회는 할 수 없었지만 고모님 집에서 이제 고모부와 또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고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회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고모님이 참 믿음의 사람이셨고 또 교회에서도 또 권사로서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나누며 잘 섬기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고모님이 섬기시던 그 교회에서도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열어서 함께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 갑자기 당한 사고라서 다들 경황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냥 그저 침통한 상황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늦게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조카지만 그러나 이제 목사로서 친척들을 말씀으로 또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던 고모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의식조차 없이 그냥 생사의 갈림길에 그렇게 누워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고모부 또 그 자녀들에게 주님은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쏟아놓으면서 그런 좀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또 이런 믿음의 가정에게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실까? 제가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깊은 상심의 자리 속에서 머무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숨과 탄식으로 우리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탄식하는 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77편 시편 말씀은 성경 서두에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즉 아삽이 이 시의 주인공인데 아삽은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요 레위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표적인 예배 인도자였어요. 작사와 작곡에도 능하였고 그는 찬양대의 지휘자였으며 훌륭한 연주 솜씨를 지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1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삽이요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77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아삽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지금 아삽의 상황은요 환난이 심하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지금 그 무엇으로도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이 너무 상하고 힘겨워서 내 눈을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전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여기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요 7절에서 9절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까지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고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과연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만큼 무너져버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아픔 속에 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순장님들과도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2002년도에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한 간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단기 선교팀 대학생들 20여 명이 이제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 20명의 대학생들과 그 가족, 선교사님의 가족들, 아내와 7살짜리 딸을 데리고 함께 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비바람과 파도가 심했는데 결국에는 그 바람에 그 파도로 인해서 배가 옆으로 전복되어 버린 거예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파도 때문에 배가 전복되는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24명 중에 5명이 사망과 실종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요, 이 선교사님이 필사적으로 학생들을 구조했기 때문이에요. 이 선교사님이요, 정말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구조하는 가운데서 더 큰 피해를 이렇게 막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요, 그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쓴 나머지 자신의 아내와 그 7살짜리 딸은요 결국 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고 목숨 바쳐 그래 주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며 사는 그의 인생에 결국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잃게 된 나머지 그런 슬픔 가운데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후 이 선교사님이 홀로 감당해야 할 이 깊은 슬픔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누가 과연 어떤 말로 그 선교사님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아삽의 고백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 같은 큰 외로움 속에서 아마 그 시간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저는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마다 그 성도님들 가정에 얼마나 큰 아픔들이 많은지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왔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지만 그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시편의 기자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돌보고 계신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시간을 지내왔거나 지금 지내고 계신 성도님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요, 이렇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이나 혹은 자녀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그저께는 먼 지방에서 치러진 그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 장례 때문에 멀리 갔다 왔는데 그 가정을 위로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렇게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뿐만이 아니죠. 가정마다 남들에게는 다 말할 수 없는 그 고민과 고통 속에서 마음의 불안과 그 두려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의 가벼운 말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위로의 손길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터치되어지고 또 마음에 감동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중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아삽이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탄식과 절규로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에 반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회복되어서 달라진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아까 아삽이 탄식하던 모습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77편 말씀의 좀 구조를 좀 보게 되는데, 말씀이 크게 두 가지 분위기로 나뉩니다. 1에서 9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그 탄식과 고통의 노래예요.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그 현실의 애가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똑같은 고난 중에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소망을 노래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찬양하고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과연 누구인가 그가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과연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이 아삽이 이중인격자여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같은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고백으로 그의 고백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 중요한 변화의 핵심은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아삽은요,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 중에 있지만 지금 그가 현실 속에 머무르지 않고 한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것은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즉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들, 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는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경험되었던 과거에 일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성경 말씀에서 옛적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내가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우리 마음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역전의 방법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었던 책 중에 알츠하이머 병을 이렇게 10년간 연구했던 리사 제노바라는 그 신경과학 박사가 있어요. 그 박사가 저술한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에 보니까 사람의 이 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뇌는 날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에 보니까 우리 뇌는요,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또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다 이것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이 뇌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 벽에 부딪히지 않고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위험한 것과 또한 안전한 것을 판단하는 그 몸을 컨트롤하는 것이 다 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타인의 기쁨에 또한 고통에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게 다 이제 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뇌는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생각과 실천의 근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처럼 사람의 뇌가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요, 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가지 꼽는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일이래요. 기억하는 일. 여러분, 기억이란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은 과거의 순간들이 모아져서 하나로 그것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한 인생의 정체성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지각하고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흔히 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자신의 모든 관계, 자신의 모든 소중한 추억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까지도 상실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의 뇌의 기능 중 바로 이 기억이라는 장치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도 이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사람의 뇌는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선별한대요.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듭니다.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첫 키스는 기억하는데 10번째 키스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10번째 키스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은 대부분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침 먹고 또 출근하고 또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뭐 TV를 보고, 굳이 이런 일상의 모든 일을요 다 머릿속에 뇌가 저장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를 느끼는 일, 어떤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또 다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 능력이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뇌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중요한 기억의 그 기능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활용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이요, 오늘 시편 77편의 저자인 아삽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두렵고 마음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이후부터 12절부터요 그는요 두려움을 잊습니다. 환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거나 혹은 앞으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고난 중에 아삽이 선포한 이 두 가지 기억,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에 역사하신 여호와의 일을 기억함. 내 삶에 역사하신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에 역사하신 여호와의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몇 가지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분명하고 확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 어머님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유방암 4기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저는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뭐 뼈하고 폐까지 다 이미 전이된 상태에서 무슨 바람이 있습니까? 그냥 정말 어머님의 상태가 너무나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셔도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10년 만에 이제 회복되어 완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보여주신, 또 제 삶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기도해서 나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도하면 다 완치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욥기서 말씀을 우리가 좀 큐티하면서 보고 있듯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데에는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모아 힘써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아까 허성명 권사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지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신방할 때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기가 막히게 그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사람은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역사,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도 적어도 나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그저 하나의 일상의 우연처럼 여겨지는 걸로 남는 거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제주훈련 우리 수료 예배를 마치고요, 늦게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귀가할 때였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요, 꼭 아빠랑 같이 가기를 원해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때만이라도 아빠랑 같이 차에서 가면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길 원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저희 가족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셋을 다 데리고 이제 막내는 이제 엄마를 따라가고 차를 태워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냥 평소대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사거리였어요.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딱 섰는데 제 차가 맨 앞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란불이 바뀌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제 옆에 앉은 우리 첫째 아들의 그 안전벨트가 매어졌는지가 궁금해서 그냥 잠깐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한 2초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왼쪽에서 사거리였으니까 왼쪽에서 오는 한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거의 한 100km 속도로 제 앞을 지나갔어요. 100km 속도로. 근데 그 제 차와의 거리가 한 2m 정도? 와, 정말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다행히 간발의 차로 사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친 사람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이제 주위에 다른 차들이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저는요, 그 순간이요, 며칠 동안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찔했던 그 순간, 제가요, 만약에 그 아이의 안전벨트를 그때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냥 평소대로 제가 출발했다면 무조건 그건 사고입니다. 그 운전자가 뭐 신호를 못 봤던 아니면 음주운전을 했던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는데 그게 딱 2초 차이였거든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게요, 기적이에요. 저는요, 제 인생에 정말 그렇게 놀란 적이 몇 번 안 돼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천국 갈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우연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제 인생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며 일상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아찔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일하셨던 그 의미 있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과거의 상황 속에서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여호와의 일을 기억함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 아삽이 선포한 두 가지 기억 중에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일을 기억함.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성경 말씀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삽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가 그동안 읽고 들어왔던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는 기억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16절부터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여러분 16절에 보면 홍해의 큰 바닷물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두려워할 만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그 물들이 존재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18절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 홍해를 가르칠 때에 그는 상상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그 중에 역사하고 그 큰 우레소리가 임하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는 그 진동의 역사.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홍해가 갈라진 역사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 속에서 이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쩌면 가장 스펙타클한 또 극적인 그 구원의 순간이라고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역사였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애굽을 탈출한 그 3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전차를 이끌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막혀가지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아,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다급함이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는요 이 고백이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아삽의 믿음의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 중에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사방이 막혀가지고요, 더 이상 살 소망마저 사라져간 바로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를 만나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아삽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에게 소망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의 어려움과 또한 고난 중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요, 우리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한 인생임을 잘 아세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또한 말씀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에 크신 회복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고단한 인생, 또 힘겨운 오늘,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우리 삶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그래서 선포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기억하면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의 삶 속에 일하셨던 그 일들을 너는 기억하라. 너가 그렇게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면서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당면한 이 고통 속에 하나님, 내가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과거의 내 삶 속에 정말 주님이 행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웠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포하며 이 고난 속에서도 자유를 외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잡아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의 두려운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분명히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억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또한 내 삶에 또 우리 가정 위에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이 아삽처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고통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낙심 가운데에 저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육체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무너져 있는 그 삶을 주님께서 이 시간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능력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들의 가족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저앉은 자리를 하나님이 일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대장부와 같이 하나님 그들의 무릎을 피고 허리를 동이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쁜 은혜로 회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도 낙심치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순간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손이, 그 지존자의 오른손이,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옛적에 행하신 그 귀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왜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시기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우리로 하여금 힘드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억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며 승리 가운데 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